신명기 30장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장면이죠.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왜냐? 말씀 없이 가나안 땅을 갔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 점술, 미신, 토속 종교, 가나안 문화는 보통 문화가 아니잖아요. 귀신 문화죠. 하나님 없는 문화죠. 31명의 왕이 있고 7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는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강론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이들의 후대들의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안과 밖에 문설주에 다 붙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각인시키래요. 뿌리 내리도록. 이게 체질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고 정복할 수도 없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계속 그러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에만 가서 봐도요. 거기에 하는 이야기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그러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거기 보면 나와 있죠. 12절에 신명기 28장 12절에 가서 봐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토지 소산에 하나님의 네 떡반죽 그릇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없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나가도 화를 당하고 집에 있어도 화를 당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벌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라 살면 하나님이 형통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30장 본문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말씀이 네 입에 있잖아. 네 마음에 있고 네 말씀이 가까이 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생과 복과 그리고 이 사와 화가 네 앞에 있다. 생사화복. 네가 오늘날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택해라 이 말이거든. 말씀 따라갈 거냐 말씀 따라가지 않을 거냐. 네가 택해.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복이 있지만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말씀 없이 그냥 막 산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하죠. 틀림없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임마누엘 누려야 된다 그러는데 임마누엘을 어떻게 내가 누립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임마누엘을 누려.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말씀. 그게 임마누엘이죠. 요셉 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언약의 말씀.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저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거죠. 보세요. 그게 뭡니까? 언약 딱 잡고 가니까 그래. 말씀.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었다. 노예 생활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또 말씀 생각하면 또 힘나고. 그래. 내가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 그러면서 그 힘든 노예 생활을 말씀과 함께 견뎌가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죠. 감옥에 갑니다. 진짜 인생 꼬이는 거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들을 보고 함부로 막 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다 과정이거든요. 과정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다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약 딱 잡고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 버려요. 답을 탁탁 주면서 다 살려내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답 주고 살려내고, 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번민이 심해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막 살아나 버리잖아요. 답을 주니까. 미래를 알아버리면 편안하잖아요. 미래를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처럼 미래가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 다 어디 가서 물어볼 것도 없어. 왜요? 말씀 따라가면 다 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뭐 천국 가는 거지. 그리고 제자 세우고 후대 남기고 영적인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을 남기는 거. 그렇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뭐 하나님이 뭐 어? 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딱 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업도 하고,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가정생활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래요? 그 말씀과 가까이 하라고. 그 말씀 붙들고 살으라고.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해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드리면 끝나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많이 했지. 기도만 옛날에는. 기도. 기도해야 돼. 근데 말씀 없이 기도를 그렇게 막 했다. 이게 말씀 없이 그렇게 하니까요. 이상해 사람이. 전부 기복적이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예.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너희들이 택해 생명과 행복을 얻으려거든 말씀 따라가라. 말씀 가까이 하고. 아니면 죽는 일이 생기고 자꾸만 화를 당할 것 같으면 말씀 없이 살아. 너희들 앞에 놓여 있어 그것은. 어떻게 결정할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 너희들은 생각하기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어요. 아니야. 가까이 있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진짜 복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잘 간 거지.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오죠. 이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서.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여론 따라가면 안 돼. 그렇죠? 환경, 현실 이런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게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게요.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딱 가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딱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자구나. 이 묵상이라는 원어에 가서 보면 읊조리다 그렇게 말해요. 계속 입으로 계속 씨부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막 입으로 늘 말씀을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묵상 되씹는 거야. 되씹는 거예요.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면요. 이게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 꿈틀꿈틀해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말씀이 말씀 들으니까 담대해지고 영적 강자가 딱 되더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맞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왜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마음의 편안도 주고 담대함도 주고 육신도 만져주고 내 산업도 만져주고 자손도 만져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어디가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몸에 어마어마한 좋은 엔돌핀들이 막 나와요. 언제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는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요. 은혜 되면은요, 막 건강이 막 회복이 되는데 분명히 그러잖아요. 말씀이 가까이 하면 생명,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생명.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살아나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것들을 다 살아난다. 가정, 사업, 자손,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생명이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복이. 왜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은요. 저 에스겔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에스겔 골짜기를 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죽어버린 그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지. 이 뼈, 저 뼈가 맞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에? 나중에는 영을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죠.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걸 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들으면 사는데 말씀을 멀리하니까 문제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그렇죠. 약초가 살고 어부가 살고 주변에 푸른 농작물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살아버립니다. 왜요?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 없어서 사람 죽어가거든 지금. 말씀 없어요. 농작물이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어 보세요. 다 시들어 말라 죽어버려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말씀 못 먹으면요. 우리 영혼이 비틀어져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말씀 집어넣으면 살아요.
말씀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왜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살아나요. 참 희한해요.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시냇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쭉쭉 빨아들인 나무가 쭉쭉 빨아들여 가지고 얼마나 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다고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물과 같아요. 물. 그러면 영혼이 막 살아요. 범사가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와요. 형통케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따분하고 듣기 싫고 졸리고 참 걱정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왜냐?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말씀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모든 문제 다 와버려요. 말씀을 놓치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막아요. 다 쪼아먹어 버려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통해서 말씀 막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막는 사탄의 세를 결박해 버리고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말씀이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겨와 같은 인생 돼. 겨가 어떻게 돼요? 바람 불으면 싹 날아가 버려.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알맹이가 없어. 축정이야. 그러면 만사가 불통이라. 그런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어. 형통케 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시고 정말로 내가 막 마음이 힘들고 그렇다고 말씀을 쓰세요. 녹취도 해보세요. 녹취 강단 메시지 녹취도 해보시라니까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